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더욱 복되고 선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별 신앙 핵심 원리 5번째, 출애굽기는 3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첫 단추 홍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그 피가 사망이 지나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피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것으로 증거하신다. 이 피에 보증해 주심은 성령의 인처 보증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할 때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는 구원과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나갔으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유월절 피에 보증해 주심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기억되고 인상적으로 와닿아 있는 말씀이 오히려 홍해를 건너간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이상하게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인데도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은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의 믿음, 이 믿음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확신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때때로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명 감당하다 보면 이상하게 넘어가야 하는 많은 믿음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가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많이 와닿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홍해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이 홍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홍해를 건너간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홍해를 건너간 믿음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고 묵상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풀려나서 출애굽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첫 시작하는 거예요.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홍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첫 걸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떼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들 사실 때로는 믿음 약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주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더 커져야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홍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430년 동안 애굽에 묶여서
종처럼 살고 그들은 연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글쎄 어디로 가신 거예요? 홍해로 가신 거예요. 바다에다가 길을 내라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약하니까 이제 좀 운동을 좀 해볼까? 산에 좀 가볼까? 그러면 저는 어디부터 올라갈까요? 당연히 작은 낮은 뒷동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걸음을 떼는 사람을 데리고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계룡산, 지리산 여기로 막 끌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엄청난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첫 걸음이 홍해로부터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구원의 길을 시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 홍해는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홍해는 기적이고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려면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 생각 하잖아요. 적어도 없는 곳에서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더로 옮겨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막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내는 거예요. 은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크게 시작합시다. 우리 반석교회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큰 믿음의 기도를 붙잡읍시다. 다시 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읍시다. 어차피 첫 시작이 홍해예요. 그럼 우리라고 왜 홍해를 향해 못 가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몸을 씻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그래도 왜 우리 작정 못할까요? 왜 다윗처럼 금식하며 붙들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믿음의 첫 발걸음은 홍해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의 큰 소망을 붙드시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능력 주시면 하실 수 있으니,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복음은 내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내게 속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잡고 우리 반석교회 부흥으로 크게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첫걸음이 홍해였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너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비가 왔죠. 하늘이 아주 그냥 먹구름으로 가득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그 중에 당연히 비가 오니까 생각조차도 안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몸도 오늘따라 더 찌뿌둥한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걷고 싶고 이상하게 나가고 싶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오다가 말다가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모르게 뭐에 이끌린 것처럼 그냥 음파호수공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걸어 나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대놓고 한 10분쯤 걸어갔을까요? 그 호수 중간에 다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 비가 소강 상태구나, 얼마나 좋은지. 근데 다리를 딱 건너서 중간쯤 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근데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산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저만 안 갖고 갔어요. 야, 이거 너무 생각 없이 나왔구나. 다들 우산을 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비를 맞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얼른 뒤돌아서 차까지 열심히 뛸까? 막 뛰어갈까? 아니면 일단 저 앞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까지 건너갈까? 아니면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좀 여기까지 태우러 와달라고 전화를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큰 공간이 없을 때니까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어요. 근데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비도 멈추게 하시는데 우리 다른 데서는 집회할 수도 없고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집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 밥 먹고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하늘이 막 장마철에 깜깜한데도 그 집회 끝날 때까지 비가 안 왔다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비가 내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적절해요. 이번 주 말씀이 홍해를 건너간 믿음인데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홍해가 갈렸더라, 이 말씀처럼 주여 제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 갈 테니까, 비 맞으면서 걸어갈 테니까 주님 간증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그래도 설교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걸어 나갔는데요,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늘이 깜깜했는데 저쪽에 무슨 흰 조각구름 보이듯이 하얀 구름이 저쪽에 보이는데 그 하얀 구름들이 이쪽으로 쭉 몰려오면서 비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야, 이거 저만의 간증이죠. 우연 같죠. 근데 저는 얼마나 그게 막 기쁜지, 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네. 그리고 이제 걸어가면서 계속 이 기도를 멈추면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제 다 걸어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근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안 오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러다가 또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막 엄청 빨리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가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검정 그 구름들이요, 글쎄 저쪽 지곡교에 있는 그 아파트 쪽에 옹기종기 다 거기 모여 있는 거 있죠. 얼마나 우습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걸었어요. 한 50분 이상을 걸었는데 정말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제는 안전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흙을 털면서 이제 쭉 뿌리면서 흙을 털면서 차를 타러 가려고 딱 하는 그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안 왔으면 우연 같잖아요. 근데 딱 도착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막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지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비가 왔을까? 제가 기도를 멈춘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그것이죠.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연 같은 거예요. 참 남들이 볼 때는 에이 뭐 우연이지, 그때 당시에 비가 멈춘 거지. 그런데 믿음은요, 그 우연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자주 필연처럼 보여지는 게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어차피 하나님 왜 나를 거기로 떠미셨는지 모르겠고 이 길을 내가 왜 가려고 결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가지고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게 간증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었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시 비가 쏟아지게 하시네. 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간다라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홍해가, 바다가
길이 없는 홍해가 내 눈앞에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걸어 나갈 때 걸어가 지내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네. 마치도 우연 같은 필연이 자꾸 나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은혜로운 조짐들, 은혜로운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많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홍해를 향한 믿음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어져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약간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들은 첫 걸음 걸은 모습 그대로 계속 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첫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첫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 배움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얼마나 엄청나고 멋진 일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두려움을 만나게 하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너갔어요. 건너갔지만 불평하고 뒤돌아봤어요. 그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졌죠?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 믿고 걸어 나갈 거라면 굳이 불평하고 뒤돌아볼 필요 없잖아요. 품위 있게, 그래도 이왕이면 멋있게 여러분 믿음의 첫 발걸음이 평생 가는 걸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뒤돌아보다가 평생 그 습관을 못 버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딱 붙들으면 평생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품위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배워야 평생 정말 잘 배운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아주 품위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홍해를 건넌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걸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믿음은 맡기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때때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면 그것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못했을 때 주여 할 수 있거든 하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시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믿음 없음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 되면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이 출애굽기의 홍해의 믿음은 따라가는데 어디로 따라가는가 하고 보니까 전혀 이상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어요. 해안을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전혀 아래,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길도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상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근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상한 길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할까 봐,
어렵다고 두려워할까 봐 적절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그와 같은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산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말 그대로 산을 날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는 체력이 많이 약해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요, 여기가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이쯤에서는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걸었는데 쉬고, 또 조금 걷다가 쉬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막 이러시고, 여기서는 오이도 먹어야 됩니다. 뭐 여기서는 뭐 참외도 먹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에게 맞춰주시느라고, 제 수준에 맞춰주시느라고 그렇게 전혀 쉬운 코스로 오히려 일부러 중간에 쉬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본인은 정말 산을 날아다니는 분이고 어려운 코스를 즐기시는 분인데, 근데 그날은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게 맞춰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한 길로 가게 하실까? 근데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상한 것 같은 길, 답답해 보이는 길로 가게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능력 있고 더 복되고 더 역사가 많은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큰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 맞춰 인도하실 수 있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그에 맞춰 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면 그만큼 더 큰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함이 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예수님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저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 왜 나는 눈이 약해지게 하실까? 왜 나는 내 손이 약해지게 하실까? 내 걸음이 힘이 약해지게 하실까? 바꾸어 보니까 그것이 약해짐으로 쩔뚝거리며 걸을지라도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맞춰서 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 같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지만 왜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늘나라 천국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홍해로 이끄시든 광야로 이끄시든 이끄시는 대로, 그러나 믿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이게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주세요, 맡깁니다, 그러나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될 때 그 믿음이 홍해를 향한 믿음이 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가기 전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게 하셨느냐? 3절에 보면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바로가 말하도록 갇혀지는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홍해는 그런 곳이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뒤가 막혀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막힌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은 길을 열으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열으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데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겠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도 답을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다가 뭔가 다 막혀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없는 곳에서 믿음의 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은가요? 내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막힌 길로 가는 것 같은가요? 그 속에서 길을 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없는 곳에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지금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앞에 홍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나아가서 길을 열라.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고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가는 것도 믿음인데 믿음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길을 열라는 말씀인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열릴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 고쳐질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고쳐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걸어 나가다가 정말로 고쳐진 역사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았어요. 집중하세요. 어수선한데 오늘 굉장히 여러분,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가다가 고쳐주신 역사를 만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서 하나님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은 믿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부흥을 믿고 부흥을 향해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지라도 믿음은 믿고 걸어 나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 볼 때에 여러분, 바다는 사망이나 악한 권세의 터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사망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서 그것을 뚫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길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열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너희는 부르짖고 있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건너게 하실 것이니 그 말씀 붙잡고 걸어 나갔을 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죠.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앞에 바다를 향하여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말이 밥도 변하게 하잖아요. 어떤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다가 하얀 밥 2개를 넣어놓고 한쪽에다가는 축복의 말, 한쪽에다가는 저주의 말을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축복의 말을 들었던 그 밥이 쪼그라들었지만 하얀 색깔에 아주 예쁜 곰팡이가 피고 냄새도 좋았어요. 근데 저주의 말을 계속 들었던 밥은 똑같은 밥인데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아주 까무잡잡한데 냄새도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선포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때때에 따라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아유 되겠어요, 힘들지, 아유 어렵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게 더 큰 기적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지팡이를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때에 믿음으로 새벽까지 지팡이를 내밀고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 동풍이 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내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첫 습관이 평생 갔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죠. 은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팡이를 내밀면 그때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선포 속에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열려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어요.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갔어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이르러 구름기둥이 섰어요. 구름과 흑암이 생겼고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이루셨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 애굽의 군대가 멸해지는 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면은 밝은 거기 말씀이 뭐죠? 밤이 밝음으로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밤이 밝음으로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예전에 주석서 그 해석을 읽어 보니까 구름기둥이 서 있는데 그 구름기둥이 마치 불기둥처럼 그래서 깜깜한 밤속에 서 있는 구름기둥 때문에 뭔가가 보이기는 보였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불기둥은 없어요. 깜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의 기적 잘 아시죠? 이 홍해가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중간에서 이쪽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넘어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큰 강줄기, 홍해 바다라고 말하지만 큰 강줄기의 중간을 바람이 계속 쓸고 지나가니까 물이 양쪽으로 밀린 거예요. 근데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바람은 건너편에서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가 지금 이루어지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른 땅이 지금 말라서 길이 열려지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볼 때는 여전히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수장되게 하실 때에도 안개처럼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뒤에 있어요. 절망이 내 뒤에 있어요. 지금 내 인생 속에 우리를 두렵고 때로는 고통받게 하는 사망과 문제의 그런 고통들이 내 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거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해의 기적은 보이지 않아도 그 응답이 내게 다가와서 마른 땅이 열려지는 순간까지는 지금 반대편에서 뭐가 되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내 두려운 문제, 내 인생의 사망과 같은 문제, 세상 권세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게 어떻게 끊어지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우리는 볼 수 없으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홍해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해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반석교회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일어날까?
지리산, 에베레스트 산, 뭐 큰 곳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첫 걸음이 홍해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렵고 의심이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이 홍해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믿음의 첫 걸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도 하나님 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더 크게 기도합시다.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큰 소망과 큰 비전을 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부터 첫 걸음을 이어나가서 첫 단추가 계속해서 큰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홍해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구원의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걸음을 떼어 시작할 때에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던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크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